오늘은 우리가 여섯 번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누가 행복하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장소가 깨끗하면, 집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도 식당이 깨끗하면 음식 맛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과거에 비하면 요즘 우리나라 화장실들 중에 특별히 이 휴게소 화장실은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장실 들어가면 뭐 악취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악취 나는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할 때 사실 목사가 제일 신경 쓴 곳이 여러 곳 중에 그 중에 신경을 많이 쓴 곳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교회 화장실 깨끗하죠?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화장실 들어가면 은혜 받아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깨끗하면 너무나 누구나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깨끗하면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아주 평범한 진리고 단순한 진리 같은데 그 단순한 것 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안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물이 맑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깨끗하지 않은가? 라고 했더니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특별히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곧 죄악이 죄인으로서 만나다 보니까 죄인인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죽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나에게는 저주라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죽음이요, 우리에게는 저주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짧은 내용 안에요, 여기에 담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지만 그 약속한 은혜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언제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그랬더니 이 청결,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쓰였어요. 카타로스. 근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단어는 아마 아실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말.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압박 이것 때문에 눌려있던 자리 이것이 싹 사라지는 것,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즉 이것은 더 쉽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속이 답답해서 이것이 해결 안 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없기에 한간힘을 쓰다가 안 돼서 엉엉 울어요. 막 속이 상해서. 그런데 펑펑 울다 보니까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엉엉 울어보세요. 진짜 신기하게 사람이요 막 어떤 앞에는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펑펑 울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울었지? 그리고 그냥 눈물 쑥쑥 닦고 밥 먹어요. 그런데 이런 그 감정의 변화를 카타르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가 언제 되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그 더럽고 그리고 또한 추악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들이 사라질 때. 그런데 그것이 그 원어 앞에 있는 이 카타르시스를 만든 그 앞에 언어가 어떤 거냐?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했더니 이 청결은 더러운 것과 구별되다 이런 말이에요. 청결은 그러니까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과 구별돼서 깨끗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물을 볼 때도 물 중에 어떤 물은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 이게 아니고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금을 말할 때도 금도 우리는 요즘은 뭐 이게 뭐 14K요? 14K 뭐 28K 이러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순금, 그러면 순금이 아닌 것은 이게 뭔가 섞여져 있는 검 이런 말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혈통을 말할 때도 강아지도 어떤 혈통이 있어요? 순수혈통.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잡종, 섞여 있는 혈통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의 도덕성 중에서도 우리의 윤리적인 삶 속에서도 순결함, 그러면 순결함의 반대는 불결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 오늘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 순수한 혈통이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근거에서 나온 거냐라고 했더니 구약 성경에 제사 지낼 때예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제물에 종류를 보니까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물일까요? 흠이 없는 제물인 거예요. 흠이 없는. 그래서 흠이 없는 황소,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나온 말이 깨끗하다 이 말이거든요. 흠이 없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나는 죄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지만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도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의 피, 그래서 피의 어떤 효능 이런 걸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피의 효능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깨끗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그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동물도 바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 그랬더니요 실제로 그들이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정결한 제사 그리고 또한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이 사는데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속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목욕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5번 이상 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떨까요? 몸이 깨끗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집에서부터 제사하러 가는 곳까지 골목을 가고 거리를 갔을 때 혹시나 또 부지 중에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이 내 몸에 묻었을까봐 제사하기 직전에 그 성전 앞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집에서부터 5번의 목욕제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5번을 한 다음에 나와서 길을 오는 동안에도 손을 중간중간마다 또 씻어요. 몇 번 씻느냐? 10번.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짐승의 피를 받아 그 정결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목욕을 피부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손을 씻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마음이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우리는요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한 어떤 화려한 의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는 자리에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더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요?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무엇으로 정결해지느냐,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은 제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어떤 정결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마음이 깨끗해야 만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나 봐요. 예, 이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정말 연구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정도로 사실은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었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제사법뿐만 아니고 성경 율법 안에 토라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안 하느냐,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어느 정도의 무게의 물건을 들면 되느냐 라고 할 때 무화과 열매에 마른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면 이게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다. 또 아니면 또 걷는 것도 얼마를 걸으면 거기까지가 안식일을 위반 안 하는 거냐 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리, 그래서 2km 이상 걸어가면 그러면 안식일 위반, 이 정도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서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또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또 흠이 없는 양을 드렸느냐,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 있나요? 저 사람 11조 하니까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봉사도 하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실 때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무엇이 있대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재현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너희의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너희 속에서는 지금 죽은 사람의 뼈가 썩고 있구나. 그 회칠한 무덤의 특징이거든요. 겉으로는 그 무덤에 돌로 막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깨끗하다고 하는 그 안에는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시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외식적인 이야기,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는 목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서,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만났던 한 교수님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것을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었더라고요. 마치 절에 가서 어떤 형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그냥 그것이, 그리고 그 몇 바퀴 돌면 그러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내가 지금도 예배드리기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받았대요. 이건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요. 찬양하는데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감사해가지고 막 찬양하다 보니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건 다 감정이에요. 이건 일종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마음은 영혼의 좌소,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라서요,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예전에는 내가 세상의 물질이 좋고 아니면 나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이것이 좋았던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나를 높이고자 했던 내 욕심적인 마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그리고 나는 물질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회 습관이 있고 교회 전통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전통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안에 그 하나님 약속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까? 이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진짜 인격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격의 자소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뭔가? 그랬더니 그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될 쯤 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의 어떤 재산도 공개하잖아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가 곧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함께 종교가 같이 있는 자리라서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율법을 많이 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땅도 많고 부자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을 높이 인정받아서 그 70명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누구를 통해서 듣는데 지금까지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언제 찾아가느냐? 밤에 찾아가요. 왜냐? 낮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지위의 체면도 깎일 것 같고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귀한 선생님인데 나에게 내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뭘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야.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설교를 듣는데 설교 시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 그건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많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몰라도 지나가지. 근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골 저 이름도 없는 그것도 청년이요. 그런데 그 청년 예수에게 찾아가서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영생을 받냐고 질문하는 것 자체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밤에 찾아가서 그것을 알고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래도 대학 좀 나오고, 아니 대학원까지 나오고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이래요. 그럼 몰라도 그냥 예, 그리고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기에 3장 5절에 보니까 다시 질문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해요. 마치 초등학생처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냐? 라고 할 때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진짜 그것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먼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는데도요, 질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는 답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구역에도 모이고 그럴 때 우리가 될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참 모르겠잖아요, 목사를 제발 좀 찾아와 주세요. 왜냐?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모르고도 신앙생활은 해요. 아니, 종교생활은. 그래서 종교생활은 모르고도 그냥 가는 게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알고 그 아는 주님을,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이 니고데모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위도 내려놓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예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영성의 그 진리를 알고자 마음 안에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이 깨끗한 분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두 마음을 품고는 안 돼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싶고,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런 자리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뭔가 또 내 이익도 챙기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보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저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시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깨끗하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일편단심, 오직 우리 마음 안에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편단심이라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나요?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내가 이제는 결혼한 내 아내를, 결혼한 내 남편만을 사랑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일편단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이웃집 아내를 사랑한다, 그럼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아저씨들이 아니고 아줌마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우리 집 아저씨가 아니고 다른 집 아저씨를 사랑하고, 이러면 이건 비난받아도 싼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별로 맞지 않, 가만히 계신 분. 근데 이것처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 이 직분은 교회에 왔기 때만은 얻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교회를 더 부흥하고, 교회를 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이런 직분을 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얻어서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고, 그리고 또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것으로 삼는 순간 이미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 비난받아 마땅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이 몇 개인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드리지만 진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돈이 최고요, 건강이 최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재물은,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발 좀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그냥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천국으로 딱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수에 치지도 않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건강이 최고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 마음에 두 가지에 있는 것을 하나를 다 버려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 꽉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두고 세상과 짝하여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내 욕심, 한 발은 내 생각, 그리고 한 발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언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일편단심으로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제가 멘트를 하나 날린 게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그 하나님만 집중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세상에 이런 많은 유혹거리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믿으면서도 유혹받게 하셨나요? 라고 생각하기보다 거꾸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의 양다리 걸치거나 아니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의 역사는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내 눈이 주님만 봅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만 가득합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준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일편단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일편단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 갈래로 갈라져 아버지,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혼탁한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